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025년도 7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온 나라 곳곳에서 이 폭우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 물난리가 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빨리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의 죽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뒷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던 성도가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이나 그의 친지들이 그들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퍼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이미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너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절대로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마지막에 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부가적인 설명으로 주님이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만난다,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휴거의 가장 확실한 근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언제나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본문 전체 문맥을 잘 이해하고 그 문맥 속에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 내용을 앞에서부터 차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이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먼저 죽은 자들 앞에서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죽으면 너무나 슬퍼하고 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죽은 사람 앞에서 곡을 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될까요?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이, 형제가, 또 이 자식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 가족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 주 안에서 죽은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또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들었다가 부활하는 것인데 왜 슬퍼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니까 이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알죠?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나눈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는 자신의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진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지금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도 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 앞에서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그 죽는 사람들은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퍼할 일이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좀 못 산다고 징징거리고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또 가족이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울어대는 모습은 정말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아프다고 울고 못 산다고 울고 또 가족이 죽었다고 징징 우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믿음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울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나서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죽는 자들, 즉 자는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그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먼저 죽은 자들이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뭔가 정말로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죽은 자에 대해서 하는 이 권면에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 얼굴 보고 싶은 그 소망이 하나도 없었다면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이면서 이 세상에 더 잘 살고 더 부자로 살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지금 이 메시지가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더 오래 사는 게 좋지, 죽어서 주님 보는 게 더 좋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 다시 한번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보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가장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왜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좀 추가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는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또 이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 내용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종말론에 대한 교리를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과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이 상황 속에서 결론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포커싱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에게 죽음은 절대로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오신 그 상황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부활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즉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때 그 육체가 더 이상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이 썩을 몸이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썩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바울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몸으로 부활하고 변화되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먼저 맞이하게 되고 또 그 순간에 살아있는 자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구름을 사용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일까요? 그런데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이미 죽은 자나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변화된 몸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올려가 아니라 구름 속에서라는 의미가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온 세상 어디에도 단 한 군데도 빠지는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중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기억나시죠?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없는 이 마귀의 세력을 표현할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 어디에도 빠지는 곳 없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공중이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 아래 있었던 그 모든 곳에서 살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때 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해서 모두 다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설명해 준 이러한 그 이유를 대서 지금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하는 성도들을 위로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 죽은 가족 앞에서 엉엉 울면서 이 세상이 끈 것처럼 통곡을 하는 그 슬픔을 성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그 죽은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주님 오실 때 다시 우리와 다 만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말로 위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보낸 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쌩글쌩글 웃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찌됐든 당장 그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로 인해서 슬픈 마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로 죽으면 정처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음은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는 그 전제하에 통곡을 하는 그런 통곡을 하지 말고 그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가족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휴거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으니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